히브리서 5장입니다. 5장 가장 핵심되는 말씀은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아멘. 말씀의 제목은 7절에 보면은 심한 통곡과 눈물의 간구라 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겟세마네 기도가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주님은 하나님 앞에 아버지께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육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십자가를 져야 하는 사명이 있기에 심한 통곡을 했다 그랬습니다. 십자가 겟세마네 동산 안에서.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에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했습니다. 이 기도를 참 주님이 겟세마네 그 기도는 마지막 아버지 앞에 호소하는 것이죠. 얼마나 그 순간을 생각해 보면은 그 십자가라는 것은 그 당시의 사형틀입니다. 죄인들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굶겨 죽이는 거, 찢어 죽이는 것이죠. 못을 박아서. 그런 똑같은 사형틀에 매달려 하고 그 고통을 통과해야만 하는 것이 주님의 사명이었어요. 그걸 감당해야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야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그렇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이렇게 주님은 아버지 뜻에 막 자기 그 고통과 모든 그 마지막 극한 순간을 주게 하는 아버지께 아버지 원대로 하소서 하고 다 맡기는 기도가 절규가 나오고 절규가 정말 이 신앙이라는 것은 신과의 동행입니다. 신과의 일치입니다. 하나님은 신 중의 신이랬습니다. 온 우주 만상과 온 이 피조 세계를 다 통치하신 위대하신 장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가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의 피 흘리시고 마지막 절기를 응답해 주셨어요. 너는 그 십자가를 치라.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그것을 소원을 그러니까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했습니다. 통곡이라는 마지막 절규요, 눈물이요, 간구라는 이 순간을 어떻게 통과할 것입니까? 아주 간절한 그 기도를 통해서 올렸을 때에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그때 저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봤어요. 자기 그 독생하신 아들을 못 박는 그 현상을 상상해 보면 얼마나 하나님 마음도 아플까. 어마어마한 그 아픔을 몸소 하나님의 심정을 이 죄인들에게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만세전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옷을 입고 오셨지만 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그 사랑하신 하나님을 자기 몸소 보여줌으로써 사랑을 확증하시다 그랬어요. 아멘. 얼마나 인류를 사랑하면 창세 때 그 아담과 하와로 인해 가서 넘어진 그 죄인들을 다시 회복하고 구원시켜서 회복했어요. 그 회복하는 순간이 그 증거, 저 정포, 표징 그것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온전히 다 드리는 통곡의 기도, 마지막 아멘. 통곡의 기도. 아멘. 그 얼마나 처참합니까? 우리 인간 입장에서 보면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져야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님이 오늘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 했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 이게 우리 주님의 우리 피조적인 만져진 주님의 핏방울이 그 몸이 그 마지막 그 겟세마네 기도는 그 몸에서 쏟아내는 것이 세 가지 삼액체라 그래요. 세 가지 액체가 쏟아져 나왔다 했습니다. 삼액체가 뭘까요? 첫째 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눈물이었습니다. 마지막에 피였습니다. 이 세 가지를 다 쏟았다는 것은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의 정표입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 이 눈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음식을 먹습니다. 우리 육신이 이제 만져보면 감각적인 육신이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분이 있어요. 수분. 이 수분이 배출이 된 배설이 돼야만이 또 새로운 세포가 계속 생성이 되면서 육체가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순간에 땀을 쫙 그 땀이 흠뻑 안에 진액을 뽑아내는 것이죠. 땀을 쏟았다 하는 것은 그 신체에게 표징이 되는 땀이래요. 육신적인 신체에 대한 표징이 땀이었습니다. 또 정신력의 표징이 되는 눈물이었습니다. 눈물은 감동입니다. 감정입니다. 슬프지 않고는 어떤 감동을 받지 않은 눈물이 쏟아지지 않아요. 사랑이 메마른 자는 눈물이 없습니다. 삭막해요. 강박해요. 깡막 살아요. 제가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젊었을 때는 못된 짓 하고 다닐 때는 눈물이 없었어요. 촌놈 깡당으로 살았는데 그 당시에는 깡을 씻고 살았습니다. 눈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 하나님 나를 딱 붙들어주고 회개의 순간순간을 지날 때마다 눈물이 왜 어디서 나오는 눈물이 그렇게 물어도 또 눈물이 나오고 그런 눈물의 시간, 회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요즘도 제가 울컥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남한테 보이지 않기 위해서 삼켜버리는데 눈물이 많아졌어요. 눈물이 많다는 건 사랑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감동되는 감정이 살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성령이 충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같이 통곡할 수 있고 같이 슬퍼할 수 있고 이 관계성이 눈물로도 우리가 어우러질 줄 알아야 돼요. 너무 상박하면 자기 개인주의, 이기주의적인 사람들은 눈물이 메말라요. 자기밖에 몰라요. 사탄이 잡히서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눈물이 기도. 엎드리면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이 빛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막 감싸줄 때에 얘도 모르게 요즘에는 감사의 눈물이죠. 아멘. 너무 감사해서 내가 가진 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누가 날 찾는지도 없는데 오직 진짜 외로울 때도 많았는데 쓸쓸할 때도 많았는데 고독의 시간도 수없이 걸어왔는데 그래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루만지면서 아들아 내가 옆에 있지 않느냐. 아멘. 그럴 때마다 내 마음에서 감동적인 눈물이 쏟아 나올 때는 감사의 눈물이 흘러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을 쫓는 자들은 순종과 감사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감사합니다. 이래도 감사. 아멘.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살아있는 존재, 누구보다도 위대하신 하나님 품에 안겨 있다는 그 사랑을 확증할 때 주님이 십자가에서 눈물과 통곡의 심한 통곡과 눈물과 피를 쏟았다는 핏방울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는 것을 모든 진액을 싹 뽑아낸 걸 말하며 그런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정말 그 사랑이 십자가를 졌기에 내가 오늘 살아있고 그 영광에 하나님의 품속에서 기쁨의 잔치에 늘 감동된 삶으로서 감사하면서 살아간다는 사실만 생각하면 아멘. 아직 그 지난 과거 좀 아팠으면 그때 다 누구나 다 아픈 자연은 다 기대해 있어. 응? 그런데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앞만 보고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아멘. 앞만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인들이 아이고 내 돈, 내 재산, 내 새끼, 내 거 하다 보니까 늘 앞을 전진하지 못하고 머물거리고 자꾸 뒤를 돌아가려 그래. 자꾸 옛날 애국 생활로 돌아가려 세상 일로 돌아가려. 그러고 신앙이 진보가 없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신앙의 진보가 없으면은 천국이 없어요. 늘 쫓기는 심령이고 가난한 심령이고 불안한 심령이고 늘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불안하게 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히브리 이 기자이신 바울은 이 히브리 백성들 보고 대제사장 그 짐승 잡아서 드린 제사는 일시적이고 그 영원한 것이 아니야. 그 대제사장은 불안을 자고 연약한 자들이야.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멘. 오직 예수만 믿어요. 예수 그분은 왜 오늘 10절의 말씀같이 육체로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너희 구하실 하나님께 심한 통곡하면서 간절한 기도로 핏방울이 그 게세마네 기도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즉 모든 것을 쏟아내면서 십자가에서도 창을 허리 옆구리에 물을 쏟아내고 머리 가시관에 피를 흘리는 것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피는 생명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피는 아멘. 피까지 생명을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몸속 눈물과 땀과 피를 다 쏟았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 드렸다는 것입니다. 주여.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은 어찌 우리가 이 신앙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 우리도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의 증표이신 심한 통곡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은혜를 받고 나서 왜 눈물이 그렇게 말이지 옛날에 못된 짓 하고 다니고 중국 세계에서 잘났다고 떠기고 다니던 못된 것도 생각하니까 나는 너무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죄송합니다. 내도 모르는 회개가 터지는데 성령이 내 마음 구석을 다니면서 10년 더러운 찌꺼기를 걸러들였는데 회개하는 옛날 못된 짓, 불의한 일, 불효한 일. 첫째, 저는 일찍이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계모 밑에서 계모하고 싸우던 일 많이 싸웠어요. 우리 집에는 늘 싸우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하고 그 계모 맨날 시끄러웠어. 그러니까 동네에서는 다 우리 집을 쳐다봤어요. 그런데 그때는 계모가 싫은 거야. 모든 게 불만스러운 거야. 근데 지금 돌아서 나이 들어보니까 그래도 나를 키워주셨는데 내를 밥 차려주고 그래도 책가방 챙기시고 그런 생각하니까 막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그것도 나를 낳아주지 않죠. 나를 키워주신 어머니인데 막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으면 과거가 회개의 시간, 그 시간이 지금까지도 우리는 그 회개가 남아있는 회개가 많아요. 지금도 간혹 생각이 나요. 제가 6월달이나 7월 되면은 고향 성묘라 우리 선산에 가서 성묘를 하러 갑니다. 가면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큰아버지, 큰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 옆에 또 우리 성우 우리 계모에 이 봉은 없는데 나무를 심어놨어요. 좀 아쉬운 마음이 됐어요. 여기 뭘 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갈 때마다 그때 올라가면은 옛날에 싸우던 일 생각나면서 죄송해요 어머니. 그때 제가 효도 못했네요. 이런 것이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뒤를 회상하면서 뒤를 돌아보면서 애국 백성 이스라엘 백성도 애국에서 나와서 모세를 따라가다 보니까 저기 굴욕당한 거, 핍박당한 거, 억압당한 거, 피폐한 그 10년을 체감하면서 야 은혜 안에 들어오는 게 강야에 아무것도 없는데도 주님 모세를 따라가다 보니까 모세도 가진 거 없는데 따라가다 보니까 그래도 뭔지 순종할 수 있다는 거 믿고 따라가는 거요. 그러면서 뒤를 돌아보니까 잠시였구나. 400년 우리는 거기서 우리 부조상들이 400년 동안 거기서 같이 살다가 나왔는데 그건 잠깐이었다. 우리는 영원한 나라가 보이니까 우리 뒤를 돌아보고 잠깐 있었던 사연입니다. 아픈 사연에 매이지 말고 앞만 보고 터벅터벅 전진해야 됩니다. 신앙은 진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신앙은 진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의 표징이 되는 피까지 흘렸다 했습니다. 이 피는 죄를 사했던 피, 죄를 사. 그 제사함의 그 제사는 구약에서는 대제사장들이 짐승을 잡아다가 피를 흘렸어요. 그 피를 제단에 뿌렸습니다. 그것이 대제사장들이 1년마다 드리는 속죄제 아닙니까? 그리고 그 구약의 레위기에 보면은 5대 제사가 나와요. 소제, 번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 제사들은 뭡니까? 다 태워지고 뭉그러지고 깨어지고 완전히 가루가 되고 소제요 태워지는 것은 번제는 완전히 딱 태워지는 거요. 화목제는 십자가에서 서로 화목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화목해야 됩니다. 누구를 만나도 화목할 수 있어야 돼요.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화목이 안 돼요. 마음에 성령이 오셔서 십자가에 보여줄 생피를 생각하면 마음에 해결가 되면 사랑이 나가요. 상처가 치료가 되는 거예요. 치료가 되면 화목이 됩니다. 화목 제물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십자가에서 완전히 우리 하나님과 관계 끊어졌던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화목시키기 위해서 화목제를 드렸고 그것이 구약에 일어난 율법의 메인 대제사장들의 제사입니다. 그보다 더 위대하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예수님은 멜기세덱이라는 것은 아멘. 창세기 14장에 나와요. 아브라함이 조카가 롯이 형제들 잡혀갔어요. 그 잡아간 왕들을 다 싸우고 다 찾아옵니다. 올 때에 성리에 돌아올 때에 살레망이 딱 나타났어요. 살레망. 그 살레망이 멜기세덱이었어요. 그것이 예수님입니다. 그때 그분이 하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었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그런 게 멜기세덱 족보가 없다 그래요. 7장에 나와요. 히브리서 7장에. 족보, 예수님 무슨 족보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체인데 그 대제사장은 족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이해를 못할 것이다. 11절에 보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두나무로 해석하기 어렵다 그랬어요. 멜기세덱이라는 하나님 그 자체 족보가 없는 것을 어떻게 족보를 분석해 해석해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전능하신 하나님 그 자체가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것은 어떤 저열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샬렘 왕, 화평의 왕, 평화의 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백성들을 보고도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너희가 뭐라고 해석해 줄 여지가 없다. 그냥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성육신하셔서 부활하신 그 갈릴리 언덕에 십자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피를 쏟음으로써 완전한 제사를 드렸다 그랬어요. 그 이스라엘 그 아론의 반차, 내 족속의 반차들은 불안정한 제사였지만 하나님 주님께서 완전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큰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제사는 완전한데 그게 십자가다.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사랑의 구원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완성을 이루신 피를 다 쏟으신 그분의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하나님이 그 말씀 앞에 응답하신 그 사랑이 확증하신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세 가지를 알아야 돼요. 땀과 눈물과 피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는 첫째 땀에는 분명히 보수가 따릅니다. 예수 믿는 신앙인들이나 누구를 막론하고 사람은 일하지 않고는 보수가 따르지 않습니다. 대가가 없습니다. 땀을 흘릴 때에 보수가 우리 생활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열심히 살아서 더 돈을 잘 벌어야 되고 더 건강해야 되고 그게 결실은 분명히 수입이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땀을 흘림으로써 그 대가가 얻어진 것이 뭘까요? 우리를 구원하신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피의 대가였습니다. 사랑의 대가는 분명히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주님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눈물이 있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킨다 했습니다. 아멘. 사람이 감정이 있어요. 감동이 있어야 돼요. 아까도 말했지만 눈물이 없는 자들은 아주 삭막해요. 심령이 삭막하죠. 눈물이 없어요. 얼마나 사악한지 몰라요.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를 믿고 다니면 왜 눈물이 많은지.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눈물의 기도, 감정의 기도, 감동의 기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주님은 오직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딱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순종하는 것. 그 다음에 순종과 감사가 따라야 됩니다. 다 입술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주님은 또 피가 흐르는 곳에서는 속죄의 거룩한 사업이 성취된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는 피를 흘리면서 피로써 우리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죄를 속죄해 주 우리 모든 죄를 피로써 피값을 아론의 반차들이 아론의 그 제사는 일시적인 1년치만 죄를 해결해 줄 이 속죄입니다. 또 1년 때문에 또 1년 또 드려야 돼. 그러나 하나님은 주님은 십자가 승리해 줌으로써 모든 죄 앞으로 번거로운 제사를 그 피 흘리는 것 없이 자기가 짐승 대신에 제물이 돼 주시고 자기 몸을 드리면서 생명의 피값으로 드렸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는 자만이 구원이 있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복잡한 제사를 자기 몸소 다 자기 몸을 가지고 제물이 되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다는 이 사실, 이거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독생하신 아들 오셨죠. 하나님이 사랑을 정표로 아들 오셔서 우리에게 실제 갈릴리 그 언덕에서 보여주신 사실을 믿는 것이 부활의 신앙이에요. 오늘 또 우리는 히브리 백성들에게 외치는 이 바울의 소리가, 오늘 우리 이 세상에 외치는 이 주의 종들이 외치는 소리가 온 인류의 죄악에 뒹굴고 쓰러져가는 저 영혼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선포되는 겁니다. 아멘. 이 말씀을 믿고 그대로 아멘하고 감사합니다.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인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그 영혼을 천국까지 아멘. 살 동안도 땀의 대가도 보수도 주시고 주여. 눈물로 늘 감동하며 기뻐하며 살게 하는 아멘. 감사의 제사를 받게 하시고 그 다음에 생명의 영원한 나라까지 이끌어 주신다는 그 사실을 생각해 보세요. 이건 누구도 인생이 해줄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해결해 주는 해결사, 아멘. 영원한 해결사. 아멘. 오직 예수. 그 예수를 믿으라는 겁니다. 오늘 설교 딴 말할 것 없어요. 예수 믿으면 다 된다. 아멘. 예수 믿으면 다 된다. 예수 그분이 나의
인생이 책임자고 안내자요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네. 사실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뭐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어요. 그래서 결론은 예수 믿으면 천국이라는 거예요. 아멘. 안 믿으면 지옥이라는 거예요. 예수 된다. 불신. 아멘. 아멘. 바로 그 사실만 믿어요. 지옥 가면 안 그 사실을 됩니다. 그 십자가라는 것은 오늘 아멘. 땀과 눈물과 피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 살 동안에 땀을 흘려 주여. 또 본인이 챙기니까 생활할 수 있습니다. 또 일을 하니까 또 뭔가 사람과의 관계도 사람과의 서로도 감동이 있어야 주여. 신분이 생기고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고 기쁨을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땀과 눈물과 또 피는 우리 속죄를 바랍니다. 늘 아멘. 죄의식에서 이제 구원받았다. 주여. 죄인에서 의인됐다. 이 아멘. 사실을 또 누가 주님이 나를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아멘. 그리스도. 그 사람과의 관계도 우리가 늘 기쁘게 만나고 장로님하고 언제 만나도 기쁘잖아요. 왠지 기쁘지요. 저도 모르나 기뻐요. 그게 주의 사랑이 딱 아멘. 함께 해주신다는 네. 그 모든 무리에게 주의 사랑을 함께 해줄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십자가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어이씨. 예수 사랑 십자가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저분 때문에 그 멜기세덱의 반찬을 쫓아 족보도 없고 없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믿으면은 우리는 아멘. 늘 기쁨과 감동된 삶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죄의식도 사라지니까 이제 의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이제 누구도 나를 감당할 자 없어. 왜? 내 죄의식 난 죄인 아니야. 의인이야. 이미 천국이 내게 이루어졌어. 그 나라가 이루어졌어. 저 천국이 항상 내 마음에 내 생활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건강도 주시고 아멘. 주시고 열심히 일하니까 사는 것도 편해요. 주여. 돈 많은 거, 적은 거, 가진 거, 안 가진 거 따질 거 없이 예수 한 번이면 다 된다. 오직 예수, 오직 아멘. 예수만 믿고 하루하루 진보적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신앙에는 진보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진보의 신앙의 진보의 말씀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이제 12절부터 14절에 보면은 때가 오래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이게 뭔 말인가? 자꾸 율법에 매여 있다는 것이 아직 어린아이 초보 신앙에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너희들이 단단한 것도 우적우적 씹어 먹을 정도로 강한 신앙이 성장이 안 되고 진보가 되지 않고 아직도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씀의 신앙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장이 돼야 됩니다. 제가 늘 우리 오늘날 기독교의 신앙은 처음에는 불받아서 홍해를 건너서 막 뜨거워 기쁘하다가 기도도 열심히 하고 산 기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거기서 머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늘 율법에 매여가지고 눈치 보는 신앙이 되지 말고 그 욥이 그랬잖아요. 늘 눈치 보고 하나님이 재앙 내리면 어떨까 두려워시 하나님을 생각하다가 그래서 하나님께 그 벗으라고 재앙을 내린 거예요. 율법에 매이지 말고 네 좀 자유하게 살아. 네 자녀잖아. 그거 의식적인 신앙에서 의식적은 뭡니까? 뭘 지켜야 되잖아요. 날짜를 지키고 그 6장 1절에 보면은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과 이상한 교리야 교훈에 매이지 말고 예수 사랑 안에 들어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성한 분량은 어떤 상황에도 넉넉히 그 상황을 헤쳐나가고 어떤 악한 자가 만나도 사랑으로 대해서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고 아멘. 어떤 위치에서도 자유롭게 말씀의 초보는 율법은 말씀의 초보 신앙이고 늘 눈치 보는 신앙에서 이제 그래서 욥이 그 망한 이유가 다 있어요. 어린아이 신앙의 성장에서 내가 어린 때에서 자유롭게 네 거잖아. 모든 세상에 하나님 거잖아. 그 네가 누리고 살아. 이것이 욥이 변화받았던 축복입니다. 어제도 우리 그 말씀도 나갔지요. 욥을 자욕기를 잘 터득해 보면 하나님의 신앙 성장을 보는 거예요. 얼마나 욥이 두려운 하나님, 그는 재앙이 올까 두려워했다는 것이 나와요. 욥기에 보면
우리가 초보 율법적인 신앙에서는 늘 눈치를 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목회자들이 율법을 가지고 가지고 강요하면서 그따위를 해가지고 천국 가겠어? 응? 똑바로 믿어야지, 잘해야지. 전부 이단성. 그 율법 신앙, 율법에 매여서 율법을 강조하는 지도자는 이단입니다. 그는 사단입니다. 하나님 자리에서 지가 왕노릇 하는 거예요. 저주가 된 거예요. 오늘 그런 목회자, 목사들 많아요. 저 금명하기는 싫어요. 응? 그러니까 성도들 전부 자기 부하라 만들어놨어. 꼼짝 못하게. 우리 교회 떠나면 너희들 다 재앙받아. 돌려려. 그 이단들이 그 지하기 조그마한 이상한 영을 받아. 그 사탄의 영이 잡힌 자들이에요. 그런데 매죠. 초보의 말씀의 초보는 율법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가난을 들어가기 전에 광야 40년은 신앙 성장을 말해. 묵을 때는 빼내고 가난 정부 입장에 그 무턱에 가서는 바람 강야 앞에 가서는 당당하게 들어가라. 믿음 갖고 들어가라. 밟으면 네 땅이야. 밟으면 네 거야. 우리 세상 사는 것도 네가 이제는 어린아이 맨 초보가 아니야. 말씀에 단단한 것도 잘 먹고 어떤 관계성인 사람을 만나도 아주 유하고 잘 친숙하고 전도도 뭐 억지로 교회 오시라 안 해도 그 교회 어디입니까? 신랑 교회 목사님 설교 더 듣고 싶습니다. 막 은혜가 쏟아지니까 그래서 막 몰려와요. 그 주님이 진짜 잘 꾸며지고 잘 목양되는 무슨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성장론에 대해서 자꾸 말씀해서 건강한 단단한 신분도 소화할 수 있게끔 그런 신앙까지 끌어올려주는 것이 참된 목자입니다. 아멘. 참된 목양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 신앙이 진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보가.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은 너희가 내있는 신앙 이제 주님이 다 십자가로 땀과 눈물과 피를 통해서 너희를 완전한 신앙에 끌어놨으니까 이제 초보에 매이지 말고 건강한 자가 되라. 넉넉한 자가 되라. 불을 나타내고 오직 예수 사랑과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진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이 불안정한 짐승 잡아 드리는 짐승 잡아 지내는 그 제사 불안정한 제사를 그 옛날에 구약입니다. 구약. 지금 신약은 예수님이 그 구약을 율법을 완성했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율법에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예수 그분이 실제 하나님 아들로 오셔가지고 몸소 눈물과 땀과 피를 다 보여주시면서 이제 그 사실을 믿고 따르는 자는 그게 반열에 들어간 자는 뭡니까? 딱딱한 음식도 잘 먹고 모든 것이 아멘이 돼야 되는 거야. 어떤 것에도 아멘이 돼야 돼. 거리낌이 전혀 없고 사람 만나도 거리낌이 없어야 돼요. 내 마음에 거리낌이 있다. 아직 내 마음에 그늘이 있다는 거야. 어둠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마음이 빛이 확 들어오고 내가 밝으면 누굴 만나도 기뻐야 돼요. 아멘. 우리 장로님이 저 만나면 얼마나 기뻐요. 괜시히 기쁘지요. 아멘. 하나님 함께 하심이 그래. 거기서 옷을 딱 붙들어 주시고 빛을 감싸주니까 그 기쁨이 딱 함께 하니까 그냥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늘 성장된 모습입니다. 장성한 분량이 이르렀다. 우리 주부에 보면은 에베소 4장 13절 12절에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장성한 분량이 12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정도가 되면요 엄청난 세계가 하나님 나라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 마음 세계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저는 그런 걸 느껴요. 누구처럼 성경을 많이 이렇게 보려고 제 설교를 준비하고 머리를 싸매는 게 없어졌어요. 평소에 생각나는 대로 제가 늘 패턴을 정해놨어요. 응? 오늘 새벽에는 일어나면은 몇 장을 또 준비해야 되겠다. 또 하룻밤에 한 개씩만 해요. 한 개씩만. 그 차근차근 준비하다 보니까 그걸 매일 이제 준비해놓은 것이 그저면 내가 이거 설교하는 거. 내 다음 주에 이제 이 히브리서 6장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차근차근히 저장을 하고 생각나는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그대로 기록해놓고 성경 말씀 그대로 설교지를 만들어 놓으니까 설교하기도 편하고 어떤 것에도 구애받지를 않습니다. 정신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어떤 것이도 구애받지 아니하고 정말 편하고 기쁘고 넉넉하게 사니까 저 삶이 늘 부유합니다. 아멘. 먹는 거 입는 거 걱정도 없고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오늘 주님의 그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 피의 기도, 오늘 이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가 주님의 그 절규가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우리 구원해 주시고 우리 앞으로 살아갈 날도 주님이 그 눈물과 통곡을 통해서 그 피 흘심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 자유의 신에서 산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시청자 여러분, 자유하세요. 기뻐하세요. 주님이 십자가로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그냥 아멘하면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 쓰여진 성경 말씀대로 순종만 한다면 우리는 구약이 메인 초보가 아니고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신앙에서 성숙된 신앙인으로서 감사하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신부와 힘로 승리가 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